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야곱 개인적으로 이제 가나안의 삶을 마무리하고 애굽의 삶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생 제사를 드리니, 이 브엘셰바는 가나안 이 남쪽 경계예요. 이 브엘셰바를 넘어가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야곱,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야곱이 1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형 에서를 피해 여러분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런 긴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야곱은 아마 지난 모든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130년 동안의 삶에 아마 야곱의 마음에 가장 큰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을 거예요. 자신의 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야곱이 자신의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야곱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30년 동안의 가나안에서의 야곱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평범한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실겠고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는 내가 당했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넘어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런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 혹시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온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죄에서 승리했습니까? 그럼 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승리했나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승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 없이 드리는 예배는 차갑습니다.
그런 예배는요, 기쁨의 웃음도 없고요, 회개의 눈물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허락됐다면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정말 교회 오고 싶어도요, 나올 수 없을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너무 절절히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 다 지옥 백성이었다고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 평생 감사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1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려요. 오늘도 우리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금 야곱이 드리는 이 예배에는 전적 의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전적 의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이 애굽을 향해 갑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만나는 거 하나만으로도 애굽에 갈 이유가 되겠죠. 게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는 야곱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130이면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 아닙니까? 근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인도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하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 예배예요.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야곱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전적 의탁이에요. 여러분, 사실요, 오늘 드리는 예배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주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탁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예배 자리 나오긴 나왔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배 순서 중에 제일 은혜 받는 순서가 뭔 줄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축도입니다. 이 예배 끝났다. 할렐루야. 그때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거든요. 가끔씩 우리 앞에 프로젝트 축도가 가끔씩 나와요. 그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분들, 오늘 예배 끝나는구나 드디어.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는 사람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요. 이 시간에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 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다. 이 시간에 좀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오늘이라도 좀 쉬어야지. 그런 사람 예배 못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가정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직장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요 전적 의탁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다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온 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교인 중에 벌러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온몸이 땀 범벅이 돼서 교회에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 목록이 이런데 소를 잃어버리고 소를 찾느라고 온 사방을 뛰어다닌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배에 온 거예요. 제가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를 먼저 찾아온 것이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 먼저 믿은 우리 중에는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여러분 같으면은 찾던 소 놔두고 예배 자리 올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단지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누리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이다. 양쪽에 결치려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 아닌 세상을 택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이 벌러르라는 자매가 열심히 소를 찾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소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소를 포기한 게 아니라 소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소녀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 의탁이에요.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이룬 소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이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게으름이에요. 그리고요,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나의 열심과 수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인생, 이 구분의 기준이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인생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벌러라는 소년은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소를 찾아다녔어요. 왜? 그게 자기가 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소년은 소를 찾는 걸 멈춰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순간에 절대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소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예배는 전적 의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할 만큼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이,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만남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해도 절대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일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적 의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예배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걸 만한 거에 인생을 거세요. 헛된 것에 인생 걸지 마세요. 예배는 전적 의탁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 의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놀라운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리는 예배는 순종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야곱이, 그 가나안 땅 마지막 남쪽 경계선에 있는 야곱의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하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 왔을 때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애굽으로 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야곱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지금 기근이 와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의미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거기에 요셉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풍성한 곡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저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요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저는 이곳에 멈추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예배를 야곱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라는 순종의 결단으로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 막 은혜 받기 시작할 때,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세상에 제가 일주일 동안에 고민했던 문제를요, 꼭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세요. 지난주에도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데요,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그 문제를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향한 이런 기대감이 없이 예배드려요.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지금 잃어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행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인도해 주시고요, 내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부엘세바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매님 한 사람을 위한 예배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해요? 왜 한두 사람만 와 오늘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은혜를 못 누려요? 순종의 결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죠. 우리가 지금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그저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앉아서 그게 들리지 않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깨달아도 그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왜요? 순종의 결단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저 기쁨을 얻고 예배 가운데 평안을 얻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기쁨과 평안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시다 자매님 간증이에요. 작년 12월에 세례 받았으니까 초신자죠. 이 자매님이 지금 우리 연초에 계속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매가 계속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자신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버지예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아버지가 한번 화를 내면 얼마나 무서운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왜? 그 상황을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무섭게 공격하는데, 뭐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폭발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도 쫓아내고 결국 이 자매도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와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다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잘못한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전화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 유르시타크 나이,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3년 만에 아버지에게 전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자매님의 아버님이요, 자매님이 보내주는 찬양도 듣고 3분 메시지도 듣고 있어요. 마음이 뭐하고요?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매님의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저는 자매님의 아버님이 예수 믿고 세례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예배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도 이 자매님과 같은 예배를 경험했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 이런 능력 경험했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우리 다 경험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흔히 얘기하잖아요. 죽어도 안 변한다고. 근데 죽어도 안 변하는 게 변화돼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전적 의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예배의 축복은. 근데 중요한 건 예배의 축복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에 듣는 예배 축복이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니, 다음 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전적 의탁의 예배, 순종의 결단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해도요,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기쁨은 없겠죠. 평화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는요, 절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순종의 결단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